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했는데요. 이 그랄은 거주지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사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현재 텔아부 후레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한 풍요로운 곡창 지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 70년 전에 머물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묻죠. 그때 이삭은 리브가를 누이라고 내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한 말이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었죠. 아브라함도 과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두려움 때문에 그때의 잘못을 이삭도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어떻습니까? 거짓은 분명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특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따라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 거짓을 말하고 또 남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행위겠죠. 여러분,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거짓은 참과 반대가 돼요. 참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거짓은 사단 마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 이삭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얼마나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거짓말했다가 들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부끄럽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어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내 리브가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언약의 약속을 받은 이런 믿음의 이삭도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판단해서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의 위험이 또 따르는 일 앞에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이삭 또한 보게 돼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9절에도 보면 이 이삭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세상 왕 앞에서 또 힘 앞에서 이렇게 굴복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말을 했던 것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이삭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세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북한산에 올라갔습니다. 겨울에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다 빙판길이었어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뜻하게 잘 올라갔는데 꼭 내려올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빙판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미끄러웠어요. 내려오다가 발을 조금 잘못 디뎠는데 그냥 벌러덩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쪘는데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크게 붕 떠서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소리가 듣는 걸 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위험에서도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위험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곁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이삭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삭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도 이삭에 대해서 왕을 속인 그 죄를 묻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내를 빼앗긴 것은 뭐 둘째 치고요, 자기 목숨, 이삭의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셨고 그 이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도 명해서 이삭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매사에 우리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은요, 인생 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가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세일에서도 그곳 백성들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신 가운데 야곱이 그 행할 길을 간 걸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날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